예수님을 만나러 간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려면 나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 해가 쨍쨍, 날 더워라. 햇볕이 따가운 날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셨어요. 목이 마르구나. 물을 주겠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시원한 물을 주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이 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예수님,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여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여인은 마을로 달려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온 마을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성경 동화 끝.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자막 보시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이 따라하세요. 자, 우리 PPT 준비 되고 이 사도신경하고 내본 삶의 행동주하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연락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 당신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전에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 드리면서 우리 흥금들에게 오늘 한번 위원을 나눴네요. 오늘 오윤아 어린이가 흥금 위원 한번 감사해 주세요.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또 유치원 생활하는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덕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다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뒤에 빨간면 히브리서 12장 1절 히 줄임말로 히자입니다. 히 야고보서 앞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잘생긴 민성이 시우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본문에 주보에는 다 나와요. 1절 2절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들 목소리가 큰지 여자들 친구들의 목소리가 큰지 다시 한 번 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지막에는 주소까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봄, 가을이 되면 종종 달리기 시합을 하죠, 맞죠? 한 번씩 하잖아요, 맞죠? 안 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체육 운동회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요, 짧은 거리는 어떻게 돼요? 100m, 50m 달리면 엄청 숨이 찹니다, 맞죠? 그런데요, 무려 42.195km를 달리는 경기는 뭘까요? 지우야? 마라톤. 근데 마라톤을요, 끝까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킬로라고 했죠? 1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42.195km를 달리려면, 자, 첫 번째로는 몸을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수분 충전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은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빨리 달리면 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뭘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페이스 조절. 맞아.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힘을 나누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힘든 경기를 할까? 마라톤 경기를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먼 거리를, 긴 거리를 왜 그렇게 숨이 찰 정도로 먼 거리를 달려야 할까? 왜?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을 하면 뭐가 정해져요? 마지막 결승 지점 도착하면 뭐가 매겨져요? 뭐가? 먼저 들어온 사람? 뒤에 들어온 사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순위가 매겨집니다. 맞죠? 순위가 매겨지면 1등, 2등, 3등은 뭐예요? 뭘 받을까요? 메달을 받죠. 그러면 그 힘든 마라톤을 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이 마르고 힘이 들어도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부분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라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길고 긴 경주 이야기가 나와요. 경주. 이 경주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라톤 순위와 상관없이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아주 큰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주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도 이제 바뀌었던 신앙이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바뀐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 당시에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당시에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겹다.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됐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되었지만 더더욱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잃어버릴까봐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고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성경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사라예요. 사라는 속상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사라는 예쁜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사라가 대답했어요. 오, 감사해요.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은 걸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천사가 떠난 후 사라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아기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응애,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사람은 요게벳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집트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엄마 요게벳도 걱정이 되었어요. 뱃속에 아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응애,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키웠어요. 쑥쑥 아기가 자라났어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고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기를 지켜주세요. 둥둥둥 갈대 상자가 강에 떠 있어요. 그때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어요. 응애, 아기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 귀여운 아기로구나.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두근. 요게벳이 앞으로 나갔어요. 이집트 공주가 요게벳에게 말했어요. 이 아기를 돌봐주어라. 이 아기는 나의 왕자가 될 것이다. 요게벳은 기뻐하며 아기를 안았어요. 하나님, 아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라와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성경 속에는 사라와 요게벳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어린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조명 켜주시고. 자, 믿음의 경지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통, 슬픔이 다가와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동화 속에 또 나왔던 이분이 누구였어요? 사라랑 요게벳. 요게벳.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도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말고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친구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해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가지 못했구나. 오, 유나 있구나. 또 재미있는 캠핑을 가지 못했거나, 캠핑을 안 가서 모르겠고, 왜?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맞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주의를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천사들이 환호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 세 가지 꿀팁을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마라톤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잠시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한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등에는요, 몸통만한 가방을 메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물통을 들고 있고, 그의 목에는요, 유튜브 방송용 카메라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카메라를 달고 자기 모습을 찍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달려서 했는데 자기 몸통만한 배낭가방을 메고 달린다면 아무리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완주하기라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몸이 무겁지. 무겁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참가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무겁다면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워짐은 뭘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워짐은 바로 욕심, 이기심, 교만, 하나님을 가까이지 아니하는 죄악들,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비유, 다른 사람과 나와 편을 가르는 행동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등에 지고 간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자유롭고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믿음의 경주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세계 마라톤 랭킹 1위 3번이나 1등을 했던 빌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믿음의 마라톤에 완주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마라톤 시작 지점에서 모든 선수들이 들떠있죠.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요, 포기하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행하기는 쉽지만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다시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육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꿀팁. 자, 세 번째 꿀팁. 최고의 마라토너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마라토너를 보고 배우는 거. 예를 들면 롤 모델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뭐를 생각합니까? 롤 모델을 삼잖아요. 맞죠? 맞아요. 뛰어난 선수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 선수를 보고 롤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기를 보고 배웁니다. 맞죠? 그들이 했던 영상들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달리기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까? 그걸 계속해서 시청하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마라톤 영예의 전당에 기록된 선수들이 나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러면 여기에도 최고의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 입술로 찬양하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최고의 롤 모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있대요. 우리의 롤 모델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지게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우리 교육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그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하는 모든 교육국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자세 바르게 앉아서 여러분들 고개 들고 이 찬양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총무님이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 오늘 친구들 중에 못 나온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간 친구들도 있고요.